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쟤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 5장에서는 성벽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셔서 내부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화가 난 마음을 억누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귀족들과 민장들,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를 말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거기에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 더해져서 내부의 성벽도 재건되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요. 내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성벽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적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하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간다. 그런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다 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 일이 안 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계속 쉬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 조롱하고 힘 빠지게 하면서 방해를 했었고 또 연합해서 쳐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고요. 또 이것이 안 되니까 드러나지 않고 골마 있었던 그 내부의 문제를 또 터뜨린 거예요. 이전에 총독들 같았으면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눈길을 두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 데만 몰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외부의 성벽 건축은 그리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외부 성벽이 세워진다 한들 내부의 분열 때문에 성벽이 또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내부적인 것으로 대적들이 방해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완벽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총독의 노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재정을 털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더 느헤미야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또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진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최후의 발악입니다. 이제 어떤 발악을 하느냐? 리더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없어져야 이 일이 중단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2절에 보니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해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유다의 귀한 자들이 거주했던 영토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속한 아주 한적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로 유인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아채죠. 총독들끼리 모여서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탁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냈는지에 집중하고 맡겨주신 일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방해들이 계속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이들이 아니죠. 4절에 보니까요. 4번이나 같은 제안을 했어요. 4번이나. 진짜 징하게 넘어올 때까지 정말 집요하게 구는 세력이에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으로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번째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일반적으로는 작성된 내용의 그 변조를 막고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이걸 말아서 이렇게 비단으로 만든 가방 속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넣어서 묶어요. 묶고 이제 뭐 인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읽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편지 내용이 퍼지게 하면서 백성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느헤미야가 역물을 꾸미고 있다. 이런 소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성벽을 쌓는 것이라는 소문이 왕에게 들릴 것이니 너는 이제 오노 평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숨이 걸린 문제죠. 반역죄.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혼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 전체에까지 그 악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봉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거고 나쁜 소문이 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이 세력들은 자신들이 만든 덫에 느헤미야가 분명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죠. 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것,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나면 그것처럼 또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쫓아가서 해명하게 되고 온갖 신경이 다 거기에 쏠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내었습니다. 적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분별하고 탁탁 끊어냈어요. 이것이 어떻게 바로바로 가능했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다는 것은 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더 이상 힘쓰지 못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정말 흔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어댈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디 이렇게 해도 안 쓰러지나 보자. 그래서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이 쓰러지죠. 또 우리 교회가 쓰러지죠. 그래서 개개인을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교회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영적인 지도자를 흔들어댈 겁니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을 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옥 백성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꾀임과 계략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정말 나만 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변 사람들까지 쓸어내리려는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쓰러뜨리려는 그런 작전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맡겨드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을 우리 개개인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 능히 승리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슴을 찢죠. 가슴을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